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일어나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변화가 되어서 요즘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칭하기 시작되어지죠. 그러나 실상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겨우 한 번 딱 나오게 되어지고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말이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걸 예전 번역되어서 그 도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이 장면은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에게 말을 해주시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죠. 그때 주님이 그 유명한 나는 길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한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통행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마리아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실 겁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어디로 갈 줄 압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 거예요. 제법 주님을 따라다닌 지가 되었고 십자가 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도마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제자들은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첫 부분을 보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반문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음식을 주었느냐. 이게 반문을 하죠. 자, 그때로부터 거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때나 오늘 요한복음 14장 때나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죠.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겠습니까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제하냐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있어요. 그의 말과 언어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말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싶어도 내 마음에 의욕은 있어도 잘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냉혹하지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려면 그가 사용하는 서로의 언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즉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관계의 깊어짐에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전제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언어를 공감하지 못한다. 그럼 그 사람의 의지나 감정이나 내면도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은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부부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아서 부부로 살면서 한평생 훈련하는 게 뭐냐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관계로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남자는 여자의 언어를 알고 여자는 남자의 언어를 알아요. 그 언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 내면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록된 문자, 기록된 알파벳을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알파벳이 만들어낸 형상이 있어요. 그걸 지식과 정보라고 그래요. 그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록된 알파벳이 더 발전을 하면 우리가 아는 그 교리 체계가 나옵니다.
단순히 교리 체계에 익숙해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그 속에 담아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의 의도, 그분의 속내,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진리를 안다, 진리의 의미를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죠? 진리를 우리가 알아차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 진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가 걸어가신 예수의 길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고, 나 또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시대의 제자도는 제자만 있지 제자도가 없는 제자가 많습니다. 호칭만 제자지 제자의 길이 없는 제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나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방식은 요즘 같은 대중적인 이슈들, 사회적인 소셜 이슈들, 이런 세상 사는 얘기들을 잔뜩 가져다가 주님이 풀어대는 게 아니에요. 이걸 특히 우리 시대의 교회는, 특별히 설교자들은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 시대의 설교는 너무 대중화되어지고 너무 상품화되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은 딱 이거예요. 생명과 진리를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이 생명과 진리는 나타내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면 요즘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답답하다고 얘기하고 따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목회자가 설교를 지나치게 사회적인 소셜 이슈를 가져다가 대중화시켜서 비빔밥처럼 설교하는 것이 이제는 대중화되어졌어요. 그것의 시작은 미국 복음주의에서도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유혹을 이겨내셨는지, 주님이 세리와 창기를 어떻게 따뜻함으로 그들을 편견 없이 대하는지, 또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세리와 창기를 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태도로 어떻게 그를 대하시는지, 문제를 예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해결하는 방식,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과 너무 다른 세상이 세계가 되어버린 이 비극적인 현실을 향해 주님이 흘러내리는 그의 눈망울, 그의 눈물,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죄와 사망이 없던 세계에 죄와 사망이 들어가 인간이 노화하고 아프고 질병에 걸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흐느끼던 깊은 울음, 슬픔, 상실, 그리고 이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모든 삶의 방식과 그가 품어냈던 삶의 향기와 그가 걸어갔던 모든 길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어떻게 죽는지, 죽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나는 공감하며 동참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가 걸어가신 삶의 모든 길이 나의 길이 되어지는 것. 왜 우리가 쉽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놔두고 저부터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개척이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개척을 하느냐?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목사에 또 어리석게 우리 성도들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힘든 개척의 길을 하느냐? 예수 그가 교회를 세우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오셔서 여러분 주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내 인생의 덕을, 내 인생의 유익과 내 인생의 찬란한 무엇을 우리는 세우려고 예수를 통해서 덕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는 철저히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두고 교회를 세우는 길에 그의 일평생을 달려갔어요. 우리도 예수를 통해 그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곧 납니다. 교회는 곧 우리입니다. 건물이 아니죠.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길은 도마가 이해했던 대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통행하는, 보이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길이었고,
인생의 참된 가벼움과 자유함과 유쾌함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가신 모든 삶의 방식이자 그가 살아가신 예수의 세계가 내가 곧 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세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시대는 안타깝게 칭호는 있습니다. 호칭은 교인이라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와 호칭은 있으나 예수 그가 살아갔던 삶의 걸음, 그의 자치, 자욱, 방식, 그가 걸어갔던 모든 세계를 공감하고 동참하는 그 길에 참여하는 걸음은 없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여러분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순종의 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의 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가 하시는 말을, 예수의 말을 알아듣는 들을 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손과 발이 되어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그 원초, 단초는 어디 있느냐?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때 그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발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들을 귀와 눈은 동시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하여 내 몸을 돌이킨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을 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들음과 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발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가 사용하시는 말을 듣고 볼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위대한 거룩한 순종의 결단과 발의 원천, 힘, 활력, 근거, 토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가 사용하시는 말에 대하여 익숙하지 못하거나 그의 말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내 마음과 열정은 있을지 몰라도 그 걸음을 떼어낼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길 의인의 길이라 그래요. 시편 1편을 보면 두 갈래의 길을 얘기하는데 구약성경 전체에서 두 갈래의 길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대중적이고 쉬운 길이요, 하나는 매우 비좁고 거친 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누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다. 한 갈래의 길은 보이는 길이다. 또 다른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인데, 보이는 길이 요구하는 것은 대중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길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감각은 감각인데 믿음의 감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예수 그가 걸어가신 길은 믿음이 아니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길을 눈에 보이는 인간이 걸어다니는 길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목적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내비게이션을 치겠습니다. 티맵을 열 수가 있겠습니다. 왜 목적지를 얘기 안 하십니까? 대구로 갈랍니까? 군위로 갈랍니까? 경산으로 갈랍니까? 그래서 도마는 철저히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할 때 그 길을 눈에 보이는 길로 그는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오늘 본문에 이탈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생명의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이탈을 한다는 얘기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감동과 감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전혀 감동과 감화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죠? 들어도 읽어도 남의 살을 만지는 것처럼 아무런 감각과 반응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왜 아무런 감각과 반응이 없죠? 저 목회자가 하는 소리가, 내가 읽는 그 성경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런 공감과 공유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어가 내 귀와 내 눈을 타고 들어와, 내 감정을 타고 들어와 내 속의 폐부로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공감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공감과 공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인 액션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과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감이 없으면 여러분 예술 못해요. 공감은 여러분 사람만이 예술을 창조하거든요. 그렇죠? 돼지가 아무리 IQ가 높아도 돼지는 예술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여러분 예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술의 최초의 저작자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공감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메말라요. 관계의 단절을 가져와요. 공감의 부재,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의 안타까움은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모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예수 그가 걸어간 길이 아니라 곧 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도마의 경우로 말하면 이 대화 이후 그날, 그러니까 부활이 일어난 날 저녁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없었을까요? 도마가 여러분 그 자리에 왜 없었을까요? 없던 이유는 도마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길에서 나는 포기한다. 나는 이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겠다. 도마는 결정했어요. 왜? 십자가에 죽는 예수의 모습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본 순간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은 헛된 길이요,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그는 강력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 그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탈한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죠? 나는 더 이상 예수의 길,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될 거야. 멋있죠? 우리가 성화와 자유를 나누면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구별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여러분 멋있어 보입니다. 왜? 나의 길. 거기에 참다운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길과 전혀 다른 육체의 정욕과 사망의 짐을 짊어진 길이라고 하는 자유로 포장되어진 위장된 자유라고는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 길을 걷는 것은 도마는 놓치고 있었어요. 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겨졌을 때, 예수 그가 죽었을 때,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나 우리가 진짜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걷는 그 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즉 예수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가 되어졌다.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되어졌다. 즉 십자가를 알고 그의 부활을 의미를 간파하고 알아차릴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 이 놀라운 역설의 비밀을 도마는 놓치고 있었어요. 도마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러분 여겨졌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은 도마를 탓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철저하게 배반과 배신의 잔을 마셨어요. 그것도 지독한 배신의 잔을, 배반의 잔을 마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가 살아나신 후에 도마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찾아가서 너는 왜 그때 나에게 그랬느냐? 너는 왜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단 한 번도 여러분 주님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배반과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죠? 얘들아, 이제는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주님의 말씀은 딱 하나예요. 우리 같으면 배반과 배신에 절어서, 분노에 절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야 돼요. 도마에게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갚는 게 무엇인지, 동이서에서 죄가 먼 것처럼 죄가를 주님이 바닷속에 깊이 던진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그가 부활하신 후에 정확하게 보여줘요. 주님은
배반과 배신에 관심이 없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사랑하는 도마야, 사랑하는 베드로야, 이제는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겠느냐? 주님의 관심은 당신의 말을 알아듣느냐, 당신의 말을 보느냐, 당신의 말을 먹을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그럽게 대하시지요. 그러면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어주시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야,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될 수 있겠느냐 하실 때에 드디어 도마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튀어나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멋진 언어가 여러분 고백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 고백 후에 도마는 비로소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되었어요. 힌두교가 창궐하는 여러분 인도는 북인도와 남인도로 크게 나뉘어지는데, 제가 예전에 같이 교제했던 남인도에서 올라온 한국으로 유학 온 그 인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늘 저랑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랬는데, 남인도에는 가면 90% 이상이, 자기가 사는 저기 가면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제가 믿어지지가 않았죠. 어떻게 힌두교가 창궐하는 인도에 어떻게 네 사는 지역에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냐? 뭐라고 얘기하죠? 도마가 예수의 길을 가고 나서 남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씨가 지금까지 남아서 그 남인도의 90% 이상이 지금도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여러분, 예수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주님의 말을 알아들을 때, 주의 말씀의 진리의 의미를 알아차릴 때, 여러분,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6년 동안 그 길을 걷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누가 말하듯이 우리가 걷는 길이 여러분 힘들고 비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바늘끝만큼이라도 좁은 지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우리는 그곳에 서야 합니다. 왜?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의의 길이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바늘끝만큼이나 좁은 지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에 여러분 서야 됩니다. 6년을 함께 울었습니다. 6년을 함께 웃었습니다. 6년을 함께 아파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넘어 우리는 그 길을 걸어온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좌우성도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잘 넘어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마음을 만져줍시다. 주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길을 걸어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힘있게 힘주어서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